오늘의 말씀은 우리들 속에 있는 생명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좀 줘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우리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1절 1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고 표현하십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 더 나아가서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헤어했습니다. 즉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위하여 보기에 즐겁고 보기에 아름답고 또 맛이 있는 과일들, 또 음식, 곡식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상태를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그 상황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영원히 유지된 그것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음식, 또 이제 태어나는 후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과일, 또 견과류 이런 곡식 먹을 것들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먹어야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계속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활동하면서 걸어다니고 또 손으로 이것저것도 만지고 하면은 손이 닳아요. 발도 닳아요. 그리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위장이 답니다. 위장벽들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대로 둬두면 그것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갖다가 계속 부비면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부비면은 언젠가는 이 모든 피부는 벗겨질 것이고 뼈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이 손에 이 피부가 이 세포들이 이렇게 쓸 때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거기에 알맞게 정확하게 계속 피부가 생산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계속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생산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겨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부속품이 한 2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행기 777 요새 아주 많이 애용되고 있는 보행기 777은 40만 개의 부속품으로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2만 개의 종류의 모든 부속품을 잔뜩 쌓아놓고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면 처음에 탄 자동차를 우리가 수십 년 써도 그 차는 계속 새거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그 자동차는 부속품만 배워주면은 계속 새거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창조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아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죠. 근데 거기에 생명의 사망이 왔습니다. 즉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아담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사단에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내가 이 죽은 이 아담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니, 아담과 그의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니, 그들에게 이런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되찾아 줄 것에 대한 도전장을 사단에게 내놓습니다. 그때 사단은, 이 루스벨은 기뻤어요. 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는 굴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는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꿈까지 아마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었는데, 즉 구속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를 믿지 않음으로 정죄되었던 죽은 그 상태에 그냥 있기 때문에 정죄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사단과 맺은 체결된 언약서라고 할까요? 각 사람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그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이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서도 그렇고 사단의 편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강제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유전자 속에 재생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셔서 이제 쓰면서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그 피부가 점점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자리에 새로운 피부를 생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것을 부속품이라면 수억만 개가 되는 그런 모든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셨으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즉 창조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내가 되찾아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되었든지 이 사망이 들어온 후 그 성경에 보면 한 10대까지는 사람들이 거진 1000년이라는 세월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의 지구 형태가
아주 심각하게 변동되므로 사람들의 그 생명이 급속도로 죽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아담은 그 후로부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들에게 일어날 병들, 또 이 세상에 만들어질 바이러스들, 이런 것을 대항해서 그런 것도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유전자 안에 생명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셨다 이것입니다. 즉 영원히 살도록 하신 그 시스템에는 우리를 침략하는 병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창조가 되었고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즉 우리 몸이 그 예방을 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이미 우리 몸에 입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제가 조금 전에 알려주신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즉 이것은 영적인 그런 차원도 우리가 생명이라 하면은 영원한 생명, 영적이자 육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는 부활하여서 전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담은 이 땅에 살 때 있었던 그 삶을 계속 하늘에 가서도 유지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은 하나의 영의 삶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담이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생활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런 삶을 계속할 것에 대한 기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사단은 아담이 범죄한 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망파를 보내줘서 사람들에게 병이 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어느 때는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으로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지난 1월 달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코로나를 통해서 현재까지 사망한 자가 한 4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갖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1년에 암으로 죽는 환자가 한국에서만 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암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계속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마귀의 공격을 피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삶으로 우리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이 땅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그 생명파가 뭐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차단되는 이유는 마귀가 거기에 독소를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집어넣은 독소가 뭐예요? 음욕, 탐욕, 살인, 분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집어넣은 독소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생명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 유전자가 그 결과로 망가짐으로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현재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고 거기서 그냥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자인 것입니다. 자, 제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들에게 생명 프로그램이 입력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면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게 만들어졌죠. 그것이 유전자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전자마다 그 안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었다 이것입니다. 자, 엔돌핀이 생기면 사람은 기뻐집니다. 자, 사람이 기뻐지면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사람이 기뻐지고 아울러서 우리 몸에 우리를 공격하여 들어오는 그 병균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잘 알려진 T인파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우리들의 T인파구는 강화해져서 어떤 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병은 내 몸속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백신은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는 엔돌핀인 것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참 적용하지 않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또 어떤 호르몬이 생산되는가?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이것이 생산되면은 사람은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사람은 기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언제 사람들이 엔돌핀을 생산해? 기쁠 때. 또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행복을 느낄 때. 자, 세로토닌은 평안을 줍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몸속에 그런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호르몬을 미리 이 유전자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런 세로토닌이 생산되는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또 그 중에서도 푸른 색깔, 하늘 색깔을,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 속에서 세로토닌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 푸른 초장, 또 아름다운 꽃,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모든 것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생산이 되면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그것이 생산되는데 언제 그것이 생산될까요?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그 저녁 시간에 그것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하품을 합니다. 졸릴 때 하품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신호예요? 이젠 자야 된다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사소한 그것까지도 우리 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명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은 잠을 못 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그것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 시스티케인 이런 것들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느끼는 황홀감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에 생산될 때 우리는 정말로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완벽한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떤 병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막는 프로그램이 이미 우리 몸에 조성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독소에 의해서 그것을 제때 못 받아서 우리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암에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이 평안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기쁨 속에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면서 이런 황홀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몸은 뭐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즉 T파워가 아주 강해지면은 암세포도 죽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생명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있지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지시키셔서 우리들이 여기서도 극복하고 이것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동안 광야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첫째.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자, 물이 없으니 나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또 보면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도와주셨다 이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보신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장하는 이 사망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그가 지켜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 좀 봅시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요한일서가 짧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뿐이 없어요. 그 말씀 좀 깊이 한 번만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 번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참 필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기록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들 어떻게 해요? 다시 참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근데 뭐예요?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그냥 딱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율법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자, 율법은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랑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즉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에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서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몸에 생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사랑을 줄 때 그 모든 것이 활성되어서 우리들은 비록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가나안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뭐예요?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터치합니다. 나를 만져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며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냥 사랑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사랑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이 습관된 얘기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들은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누가 준 것인가?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그렇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이 조건적인 사랑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의 말씀과 또 그가 하신 행동은 조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첫째가 잃은 양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목자가 양을 키우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가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 한 마리가 도망간 것을 아는 그 목자는 이 성경에는 도망갔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거보다도 더, 자, 우리들에게 거의, 이렇게 많은 그 설교 시간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정말로 그냥 완벽한 무조건적인 사랑,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랑은 이 젊은 여인이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그 은전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방을 쓰고 딱 그냥 모든 가구들을 들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은전을 찾습니다. 그 은전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그 동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전은 본인이 위험 속에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무감각한 은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떤 감각조차 없을 때 그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으면 배고파 죽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그 아버지는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풍부히 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셔서 그저 먹을 것만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가락에 끼었던 반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당신이 입었던 두루마기로 그 아들을 감싸주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아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집을 찾아온 그 아들을 반기는 것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을 갖다가 받아주십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급 그런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로 데려간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우리 오늘날 그 당시는 유태인들을 그 큰아들은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2000년 전 유태인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세요? 착한 자, 선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이들을 찾으러 오신다고 우리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들의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거기에 그 가지를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시고 당신을 원줄기 포도나무로 뜻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꾸는 분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정말로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한다, 느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것은 나와 너희가 연결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 하나님의 생명파는 뭐예요? 사랑으로 오는 것이, 그것을 압스트라트,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글 써서 사랑이라 읽을 수 있지만 사랑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즉 생명파로 우리들에게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야 너희들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하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들려진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만이 뭐가 생겨요? 우리가 기뻐할 때 엔도르핀이 생긴다고 했죠? 엔도르핀이 생길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몸속에 입력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두 손가락을 들고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볼이라고 합니까? 여기다 얹어 놓으시고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 표정이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내려옵니다. 화난 표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웃는, 나는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손가락을 여기다 얹어 놓고 이렇게 기쁜 모습만 해도 우리 몸에는 뭐가 생산되기 시작돼요? 엔돌핀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엔돌핀은 굉장히 조금만 건든다고 할까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야, 너 기뻐해야 돼. 그래야지 돼. 계속 화나 있으면 너는 병 걸려.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합시다. 근데 내가 이제 기뻐해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기뻐져요? 이게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주십니다. 야, 내 손가락에다 웃는 모습을 해.
여기서 우리가 웃는 모습을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엔도핀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웃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번 웃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엔도핀이 생산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기뻐서 웃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부정적인 것이, 조건적인 것이 정상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독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생명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냥 조금만 우리가 행동을 해도 엔도핀이 생산돼서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뭐예요? 기뻐지도록 우리 몸속에 생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그런 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글을 쓰셨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그는 누구를 삼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삼키고자, 틈만 있으면 삼키고자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전장을 내미시면서 그 사단과 체결하신 조약이 있습니다. 거긴 뭐예요? 나도 너도 절대로 강제로 사람을 제 편으로 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당신 편으로 끌 수 없습니다. 마귀도 강제적으로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틈을 타서 삼킬 수 있는 순간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걸어가면서든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매 순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치면서 18절은 뭐예요? 감사하라. 자, 우리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서로 들으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나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에 의하여 우리는 사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몸은 비록 퇴보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것을 뭐예요? 유지할 때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그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그것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결되는, 즉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 찬송하면서 기쁨 속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비록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께 주신 그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삶이 이어지고 영원한 그날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